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도덕과 윤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바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을 다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데리고 가시는 최종 바로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분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관계의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가르쳐 신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수준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준의 구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 닮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상속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은 모든 것, 그것을 다스리는 경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수준의 구원까지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을 바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방법이 자녀인 우리를 부모와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를 부모와 묶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죠. 도망갈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 피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에 우리를 묶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지요. 또 부모에게는 자녀가 있지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형편에 따라 끊어지거나 다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년이 되어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음으로 부모가 되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 이걸로 인하여 부모와 자식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수준의 구원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임의로 개입하셔서, 뜻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관계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와 관계를 통해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만드십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인생,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인생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바로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은 동등합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말하죠. 부모는 왕입니다. 부모는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신하이지요, 제자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주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분명하게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왜입니까? 부모가 어떻게 부모가 되는 겁니까? 자식을 자연스럽게 낳음으로 부모가 됩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동의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자가 누구냐?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과 부모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식은 동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예를 계속 쫓아가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종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부모를 공경하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이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죽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게 될 때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모든 땅과 땅 아래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에 바로 통치자로 예수님께서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된 수준의 구원, 상속자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상속자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가, 누리게 되는가? 바로 복종할 때 이 상속자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바로 다스리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말씀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홍수가 마쳤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이제 땅에 내려와 이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때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포도만 따먹는 것 아니지요. 포도를 숙성시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포도주에 이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9장에 보면 그가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의미는 바로 포도주를 마시는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주에 중독돼 버린 사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날도 그는 포도주에 취하여 그는 발가벗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가벗었다는 것은 부지중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옷을 벗어서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의 세 자녀 중 둘째 함이 아버지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발가벗어 부끄러운 중에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즉시 그 방에서 나와서 첫째 형과 바로 자기 동생을 찾아갑니다. 첫째 형의 이름은 셈 아닙니까? 동생 이름은 야벳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했다는 단어는 바로 누설했다, 배반했다, 해설했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여놓으면 이런 이야기죠. 함은 아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자녀의 자리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약함을 해설하는 듯이 자세하게 누설했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의 약점을 해설하듯 중계방송하듯 바로 누설했다는 거예요. 이는 함이 아버지의 술 취한 행위 때문에
아버지 노아에 대한 존경심이나 연민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까지 아버지의 추태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조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창세기 9장 25절 보십시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 이름입니다.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이것은 자자손손 저주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상속자의 자리에서 바로 종의 자리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아니할 때 자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아버지의 자리에 아버지가 여전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의 품위와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공경을 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를 끌어내려 바로 자기와 똑같은 불명예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하게 될 때 상속자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서 쫓겨나 바로 다스림을 받는 자리, 종의 자리에 앉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함과 다르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9장 23절을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허물이 많은 아버지이지만 여전히 자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보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품위를 바로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이 누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셈과 야벳은 다스리는 복, 바로 상속자의 복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수준의 구원, 바로 상속자의 인생,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구원의 목적지에 저와 여러분이 앉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물 많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부모를 자녀의 자리에 앉아서 부모의 말을 여전히 경청하는 순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품위와 명예를 가지고 살도록 돕는 공경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번역을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자녀인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순종과 공경은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맺는 열매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건 네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다스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다스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 부모가 내 마음에 앉아 순종과 공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공경을 하면 내가 복 받는다는데 뭐 그까짓 것 할 수 있지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면 순종과 공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공경은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부모를 거역하고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매 3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우리 국민의 인식 조사를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를 자녀가 부양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몇 프로가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공경해야지요 라고 여러분 동의했을 것 같습니까? 19.7%가 동의했습니다. 20%도 안 되는 겁니다. 15년 전에도 이런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지요. 그때는요 52.6%가 아이고 부모는 자녀가 돌봐야지요 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반토막이 뭡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녀의 소득과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를 돌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올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16.6%가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6.6%입니다. 평균치에도 못 미치지요. 그런데 100만 원 이하 한 달에 버는 사람들 중에 23.7%가 부모, 자녀가 돌봐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까? 자식이 돈이 많으면, 학력이 높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잘 돌본다고 하는 우리의 상식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돈이 많으면, 자식이 더 잘 배웠으면 여러분 부모를 더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돈을 더 잘 벌고 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부모가 그 자식에게 더 많이 헌신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그 자식이 성공하도록 수고했고 그 자식에게 여러분 정성을 쏟았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정성, 부모의 헌신, 부모의 수고가 여러분 배반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를 돌보는 일이 돈 문제가 아니고 교육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헌신하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공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모가 그 보상으로 순종과 공경을 받냐 못 받냐, 이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여러분 돌보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공경하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바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책보 메고 고무신 신고 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여 년 만에 여러분 어떻게 제가 살고 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풍족하게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우리 동네는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봄날에는 소나무 껍질 벗기가 거기 하얀 거 나오잖아요. 그거 지근지근 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마 약속한 나날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인류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돈도 많아지고요, 먹을 것도 많아지고요. 여러분,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그와 동행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이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순종과 공경의 사람이 되냐 안 되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여러 왕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은 왕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좋은 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좋은 아버지였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보십시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한 놈이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밑에서요 최악의 자녀가 나온 겁니다. 므낫세가 죽었습니다. 이 악한 아버지 므낫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몬은 악한 아버지를 닮아 그대로 악한 왕이 됩니다. 20절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에게서 악한 자식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아몬이 죽었습니다.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가 있는데 8살의 왕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요시야를 다 알 겁니다. 요시야의 종교계획, 성경상에 나와 있는 여러 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인정한 왕 중에 한 명.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악한 아버지에게서 선한 자녀가 나오죠. 여러분, 깜짝 놀라죠? 선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오더니 악한 자녀 아버지 밑에 악한 자녀가 나오고 악한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 선한 자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자식이 나오고 악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자식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인류 역사를 봐보세요. 인생을 봐보세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을 보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좋은 아버지를 보고 성장했을지라도 악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의 모범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아버지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선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과 존경을 할 줄 아는 바로 선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분이냐가 키가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서 있냐, 이것이 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과 공경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만났더니 내가 순종하고 공경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 영광은 누가 받아요? 아버지가 받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아버지를 통해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그 안에서 순종과 공경의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버지는 할 것이 없네, 부모는 뭐 할 것이 없네, 지가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하면 되지.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6장은 앞장인 5장 2에 세워진 말씀입니다. 5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리하여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꽉꽉 채워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게 뭐예요? 오늘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거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오늘을 꽉꽉 채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충성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내가 직장인이어서 과장이면 과장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장이면 사장의 일에 충성하는 거죠.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의 일에 충성하는 거죠. 엄마면 엄마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삽니다. 그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버지로서 충성하는 거죠. 어머니로서 충성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는 역할은 뭡니까? 곧바로 성경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의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걸 명령하기 전에 부모 노릇을 써놓습니다. 부모가 이 노릇을 해야 돼. 그러면 네 자녀가 순종과 공경의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노릇을 해야 됩니까?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가정의 부모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는 부모 역할은 부모 역할이 아니라 부부 역할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양육이 뭐냐?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부모 노릇이다. 자녀 양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마음 중심에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부모 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 역할이다. 엄마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내 역할이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남편 역할에, 엄마가 아내 역할에 성공하면 자녀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아내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다음 주에 남편 이야기할 테니까요. 오늘 아내 이야기 제가 하고 나면 남편들이 집에 가가지고 들었지, 다음 주 설교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네, 이번 주는 남편들을 말도 하면 안 돼요. 째려봐도 안 되고. 오늘 아내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내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역할은 뭡니까? 아내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 노릇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일은 상하 계급의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 그 수준이 사람에게도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아내 되시는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신앙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엄마 노릇이 아내 노릇일까요? 그때 자녀들은 순종과 공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자녀들이 상속자의 인생,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역할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믿음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의 역할은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엄마가 그 철없고 그 문제 많고 허물 많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걸 봐요. 엄마가 더 똑똑한 거 뻔히 알아요. 엄마가 더 능력 있는 거 뻔히 알아요. 엄마가 더 말빨도 있는 거 뻔히 알아요. 아빠는 어버버하고 논리적으로 말도 못하고 벌컥벌컥 화나 낼 줄 아는 그런 아버지인데도 엄마가 순종해요. 그때 자녀들 안에 강력한 의문이 생겨요. 왜 엄마는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엄마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믿구나. 아니,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하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아내 된 성도들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기 싫어도 여러분 오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더 그냥 심한 말도 할 겁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3절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겉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단장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성도 여러분, 여자는 겉을 단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을 더 단장하셔야 돼요. 5,000명의 이혼 부부를 상담했던 이혼 전문 변호사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남자들아, 이런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냐? 중독에 걸린 여자래요. 성형 중독에 걸린 여자, 외모를 자랑하는 것에 중독에 걸린 여자. 이런 여자는 말아먹을 여자래요. 반드시 남자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자의 인생, 아니 자녀의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하고는 아무리 이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화장빨이고 조명빨인지 뻔히 알잖아요. 요즘은 성형빨이라 그러잖아요. 남자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을 여자들은 다뤄야. 그 방법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6절이 돼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일과 심각한 손해를 보는 일, 내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큰 소리 안 내는 수준까지 여러분 순종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에 이런 아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정에 남편의 리더십이 없습니다. 온통 아내의 책임 아래 가정이 움직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남편은 투명인간입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분명히 있으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모든 결정권이 아내에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가정의 결정권을 아내에게 위임한 적이 없어요. 만약 아내가 결정권을 가졌다면 그것은 정당한 신적 권위이거나 영적 권위가 아니에요. 그 권위는 탈취한 반역 권위이고 육적 권위예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남편을 원한다는 건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인 남편의 자리, 결정권의 자리, 리더십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내에게 그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만약에 아내가 가정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여자는 방역자예요. 탈취자예요. 탈취한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길러 좋은 대학 보냈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도 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조금만 더 지켜봐 보세요. 진짜 그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다스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에요. 종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바로 묶인 인생을 살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실질적인 권위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옵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서 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권위는 신적 권위, 영적 권위이지만 아내가 만약에 권위를 가졌다면 그것은 육적 권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머리처럼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다스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과 공경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요.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아내들은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있는 걸 보여줍니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에게 순종할 때 아내들은, 자식들은 바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귀한 인생을 살아내고 이것을 흘러보낼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됩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남편 노릇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내 노릇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이는 자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아버지 노릇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자의 인생을 살아내라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내라고 우리 인생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모와 묶어버렸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때 상속자의 인생,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순종하며 공경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면 우리는 순종과 공경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항상 살아가도록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 노릇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노릇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은 바로 부부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인 우리가 남편 노릇 잘하게 하시고, 어머니인 우리가 또한 아내 노릇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 자녀들이 순종과 공경의 열매를 맺어 다스린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계속 주의 손잡고 인생을 살아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